시편 14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멸시하리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이제 방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기 오늘은 이제 악한 자가 방어해 주시는데 이 악한 자의 형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자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오늘 본문도 잘 나오지요. 여기 보면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포악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악한 자들의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인으로서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거죠. 또 포악한 자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더 나가서 그들이 악인이니까 악을 꾀하겠죠. 그리고 매일 모여서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참, 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해서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멋있게 하지만 그 독이 들어있는 말인 거죠. 곱게 말하지만 독이 들어있는 말인 것.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해하려고 하는 거죠. 더 나가서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고 또 포악한 자의 손에 벗어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올무와 줄을 놓고 또 그물을 치고 함정을 두어서 우리를 아주 거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악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보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땅에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겉보기는. 그죠? 그런데 생각보다 편하지 않게 이런 어떤 막한 요소들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쉽게 비유를 한다면 이게요. 잠을 자고 나면 신기하게 감기 걸려 있고 잠을 자고 나면 더 아프고 밤이 되면 더 아프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덜컹 열이 나고 또 덜컹 감기 걸리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막 어려움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오늘은 내가 감기 걸릴까 물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찌뿌둥하고 이상하다. 뭔가 건강이 좀 조짐이 이상하다. 일찍 자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죠? 근데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못 느낄 만큼 그런데 마침내 하루 종일 자고 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냥 편히 자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구안화사하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은 하루 저녁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겪어보고 주위에서 겪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주위에 이런 악한 것들이 영향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나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나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없어서 우리가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주위에 보게 되면 한 발짝만 건너뛰고 두 발짝만 건너뛰면 여러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이제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 악한 자로부터 보존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요즘 하다못해 쉽게 말해서 이게 그렇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 나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사실은 요즘 과학적인 표현으로 빌린다면 바이러스는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백질 덩어리랍니다. 어떤 미생물체인 거죠. 생물이 아닙니다. 생물이 아닌데 단백질 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 안에 들어가면 이게 생명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합돼가지고. 그러니 이거 참 곤란한 거죠.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런 바이러스는 단백질 덩어리가 굴러도 사람의 침이나 또는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굴러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걸리는 겁니다. 그런 바이러스 덩어리에게 털컹내가 묻어올 수 있거든요. 그 묻어온 것이 입이나 코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금방 이제 우리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렇게 폐를 찾아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게 우리는 단순한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의외로 지금 우리는 그냥 이게 뭐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바이러스 덩어리가 사실은 여러 데서 여러 군데서 지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있느냐? 또 다른 바이러스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지금 널려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만만따나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죠. 세상 만만따나. 이게 그냥 세상은 그냥 재수 없다는 표현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도처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또 이런 것들로부터 보존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더 깨어서 요즘에 표현한다면 뭐 손을 더 닦는다든가 요즘 표현한다면 좀 더 거리를 둔다든가 예, 왜냐면 이게 팬데믹 상태가 되니까 더 많은 바이러스 덩어리가 정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둔다면 이제 좀 나아지겠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스스로가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약품을 처리해서 하든 여러 가지 소독을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어 있지 않게 되면 이런 방어력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서 한다면 뭐 한번 해볼만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또 걸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다만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깨어 있었고 또 방어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만큼 경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뭐 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활동했다면 벌써 그 단백질 덩어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그냥 영적인 면에서 마귀나 사단이나 뭐 이런 영적인 세력을 꼭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이 물질 세계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 덩어리가 마귀냐? 아니잖아요. 그죠? 단백질 그 덩어리가 사단입니까?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비물질적이거든요. 영적 존재는 비물질적인 겁니다. 비물질적인데 어찌 뭐 바이러스를 향해서 마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단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것은 내려놓고 육신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런 아주 악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적인 세계 안에서도 이처럼 많은 함정, 이처럼 많은 올무, 이처럼 많은 그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그 멸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또 우리를 이제 어려움 가운데 밀쳐넣으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여럿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이 악한 것으로부터 방어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좀 더 내 마음 항상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어떤 것들에 방해받을지 모르니까 좀 더 깨어있는 거죠. 좀 더 깨워서 또 이 육신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청결성을 유지할 것이고 또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 도덕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도덕성도 그 사회적인 면에서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욕을 먹고 비판받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뛰어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육신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나중에 다 고스란히 바가지 쓰잖아요. 그죠? 육신의 삶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우리를 또한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공격해오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죠. 마귀와 사단을 비롯한 악한 영적 존재. 이런 영적 존재들은 정말 더 맞을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질을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육신적인 면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육신적인 면에서 어떤 건강을 위해서 청결해야 될 거고 사회적인 면에서 건강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될 거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역사적인 면에서는 쭉 더 멀리 내다본다면 이제 자기의 의의 명분을 지켜야 되겠죠. 그 나라의 그 공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정신을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린애처럼 그냥 막 퍼져 지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애는 부모님이라는 절대적인 그늘이 있으니까 그냥 어기고 막 엉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엉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위험도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정말 악한 자로부터 어떤 공격이 있고 어떻게 지금 공략해 오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에 대해서 방어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어력을 키워서 우리 자신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자 어떠냐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루하루 어떠냐 막 하루하루 넘어가려고 하는 삶보다는 좀 더 멀리 보면서 스스로 방어력을 키워가고 악한 자에게서 보호받고 보존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멋진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육신에 초점을 두는 것이냐 영혼에 초점 두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방어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육신적인 측면에서 또 영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방어의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방어하는데 무엇부터 방어해 주시느냐? 무엇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부터 보존해 주시느냐?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깊이 연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것도 열심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방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방어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부터 방어하느냐 이거. 육신부터 방어할까요? 영혼부터 방어할까요? 우리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부터 우리가 마음속에 결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결론을 분명히 가지고 마침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어를 더 많이 힘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알다시피 하나님이 어디를 방어할 것인지에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방어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보존하심 속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죠.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 육을 살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무익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육보다는 영혼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어의 초점을 우리는 잘 맞춰야 우리가 함께 그 보호 안에서 그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영을 살리고자 하는데 육에 우린 초점 두고 막 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보호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육신은 제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더 많이 얻어 터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을 살리고자 한다는데 초점을 두고 나도 영을 살리고자 하고 영에 초점 두고 나중에 정말 부득이 안 된다면 육신을 잘라버리더라도 영을 살리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몸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절단을 합니다. 팔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죠. 폐혈증 같은 경우 앓을 경우에 어떤 발이 상처가 나서 절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그냥 두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를 것인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몸도 한쪽 구석을 선택해서 한쪽을 전체를 위해서는 한쪽을 잘라버리듯이 이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 때로는 육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육신은 알다시피 정말 이게 연료 탱크 같은 거거든요. 육신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연료 탱크일 뿐입니다. 이게 연료 탱크가 60년, 70년, 요즘에는 뭐 100년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간다고 연료가 얼마나 많든지. 100년까지 간다고 물론 계속 연료를 공급해 주니까 살겠죠. 어쨌든 그 연료 탱크가 튼튼해가지고 100년 넘게 124까지 산다는 것, 어느 정도 성경 요즘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언젠가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육신을 나라고 생각할 때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육신을 떨어뜨리는 연료 탱크가 떨어지는 순간 그 전후부터 굉장히 곤혹에 빠질 것입니다. 왜? 연료 탱크가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벌써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뭔가 많은 조짐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왼쪽 핀을 떼야 되지 않겠어요? 오른쪽 핀을 두 개 떼고 그러면 앞뒤 하나씩 이렇게 지시받으면 하나씩 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툭 놓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몸은 느낀단 말이에요. 죽음을 앞두고서 느낄 때 육신이 자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돈에 빠지는 거죠. 이게 존재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내가 왜 연태까지 산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건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노쇠에서 육신을 제대로 못 움직일 때 옛날에 팔팔 날라는데 우리 집사람 한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80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막 팔팔 날려다니고 막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80 넘어가니까 안 되고 85세 넘어가니까 아휴 자꾸 아프다고 이게 보통이랍니다. 이러면서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거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몸이 노쇠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마음대로 되지만은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내가 뭔가 자기를 탈피할 생각을 하는 거죠. 늦은 겁니다. 깊이 생각 안 하면은.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죽음을 맞닥뜨리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금방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답니다. 육체의 주의를 배회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3일 정도를 장례 치르는 이유가 그 육체의 주의를 배회한답니다. 죽으면. 왜? 미련인 거죠. 미련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떡해, 나는 어떻게 이러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체가 자기가 아니고 영혼이 자기 자신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는, 왜 영혼이 나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를 살린다고 할 때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육체면 육체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육체를 나라고 하지 않는 거죠. 육체가 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이 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 나를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을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리는데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영적인 신앙을 준비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영혼과 육체를 이해도 못하고 그저 그냥 막 섞여 있어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다가 해탈한다고는 얘기죠. 불교 같은데 해탈. 근데 그 해탈도 육신의 해탈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탈한 스님들은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그게 등신불이잖아요. 앉아서 죽어도 안 쓰러집니다. 다른 사람은 죽으면 다 쓰러지죠. 균형을 못 잡아서. 근데 이 스님은 얼마나 많이 도로 닦았던지 균형을 잘 잡아가지고 죽어도 안 쓰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부처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썩을 것들만 쏙 세고 말리는 거죠. 이렇게 기름칠해서 말린답니다. 그리고서 마치 말린 다음에 기름칠을 계속하면 마르겠죠. 금박을 입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육체가 초점 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 육체가 어떤 위경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아까 여기 표현대로 올매에 빠졌거나 함정에 빠졌거나 그물에 덫에 걸려가지고 빠졌어요. 위경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건진지 아십니까? 육체를 건지는 데 초점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두레박을 내밀어서 그들을 건졌을 것입니다. 두레박이죠. 왜? 육체를 위해서는 두레박이 필요한 거죠. 왜? 육체를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를 아니면 천사의 두 팔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쓱 로봇 팔처럼 해가지고 끄집어 올릴 수도 있겠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살리고자 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을 위해서 말씀을 보낸다고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경에 빠져서 말씀을 보낸다는 겁니다. 아니, 위경에 빠져서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위경에서 나오려면 다른 물리적인 장치가 필요한 거죠. 어떤 물질적인 장치나 동아줄이나 드레박이나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지. 아니, 말씀 보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영혼을 살린다는데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니, 영혼을 살려고, 비록 그 함정에 빠져서 육체는 죽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육체의 함정에 빠져서 어려움의 위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먼저 영혼이 정신 바짝 차리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이 그 모든 위경에서 판단해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위경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좌절하고 불신자처럼 난 끝났다 자포자기하고 한다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이제 그런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 남편이 이제 중동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막 한 2시인가 3시 일하는데 방언이 막 하고 싶다는 겁니다. 방언을 많이 했대요, 이분이. 방언을 1시간, 2시간 막 하다가 보니까 2시간이 지나 새벽에 한 3시, 4시, 4시 돼가지고 또 잤답니다. 하는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전화를 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전화 왔는데, 내가 몇 시간 전에, 2시간 전인가 3시간 전에, 죽을 뻔 했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막 작업하다가, 이제 해안 프렌치 작업을 했는데, 항만 작업하다가 떨어졌답니다. 이렇게 바다로. 다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져도 안전망 있죠. 떨어져도 괜찮게 안전망이 있는데, 안전망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너무 높은 데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바다로 쭉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난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서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자 하고 가만히 있었대요. 이렇게 했더니, 쫙 내려가더랍니다. 한참 내려가더니, 발에 뭐가 턱 닿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발에 닿는데. 이제 바닥에 왔나 보다. 눈을 떠서 볼 겨를도 없고, 이제 바닥에 왔나 보다 하고서 이렇게 그냥만 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 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몸이 올라가서 참 희한하다 하고서 나중에 올라가서 물 위에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자기 발을 받치고 있어서 물 위에 올라온 거예요. 그때 이제 물 위에 올라오니까 막 사람 살리라고 막 이렇게 해서 때마침 사람들이 보고해서 구조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서 막 빠지자마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물에 더 들어가잖아요. 알다시피. 그죠? 물에 오르기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빠지는 대로 쭉. 그랬더니 발이 탁 담겨 있어서 가만히 뭐가 이제 바닥이 닿나 보다.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가겠구나. 이렇게 있는데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았다고 전화 왔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얘기 들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분들이 얘기니까 거짓말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내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또 혼돈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말씀을 보내주시는 위기에 빠졌을 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쭉 그냥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죽어도 천국이고 저기서 죽어도 천국이고 좀 바닷속에 죽으면 지옥인가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서 그렇게 맑은 정신이 있으니까 쭉 올라가고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소리치니까 힘도 안 빠지고 소리쳐서 크게 쳐서 오히려 구원받으시는 길이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는 데는 이렇게 바로 위경에서 벗어나는 길, 지혜를 얻게 하고 거기서 이제 위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위경을 벗어나도록 해주신다고 이제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육신에 초점 두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 털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려움이 빠졌을 때 누가 외부에서 막 어떤 큰 막 세력이 와서 도와주길 바라고 어떤 큰 사람이 도와주길 바라고 이거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육신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영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언제까지 최소한도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가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손에 붙들려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계속 기도하는 거죠. 이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지혜를 달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능력을 달라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런 위경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과 있고 많은 힘든 것이 있지만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 하나님의 도우시는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원리,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을 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에 초점 두기보다는 영에 초점 두고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접근한다면 하나님의 방어하시는 그 보호막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방어하시는 그 방어막 속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보존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방어가 되어 정말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악한 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막 이제 위험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올무와 환경, 여기 보면 함정과 그물과 줄로 놓고서 막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을 성경에서는 크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도둑으로 비유를 합니다. 도둑으로. 도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도둑으로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원수로 비유합니다. 원수로. 또 한 가지는 대적으로 비유합니다. 대적으로. 오늘 이제 앞에 두 가지만 먼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도둑이나 원수라는 개념은 육신 민간적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반면에 대적이라는 개념은 민간적인 차원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대적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싸웠어요. 이렇게 싸우는데 친구들 간에 대적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민간적인 측면에서는 도적이나 또는 이렇게 원수 이런 관계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적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전쟁을 전제로 한 큰 싸움을 여기서는 막 완전히 막 뺏어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여기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죠.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이런 대적이 마치 우리는 북한이 대적으로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이야 뭐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지만 과거에는 북한이 대적으로 여길 때는 막 뿔 달린 줄 알았다니까요. 하도 많이 그런 쪽으로 교육시키니까. 북한이 뿔 달린 줄 알았다. 북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제 대적은요. 막 전혀 대적을 죽이더라도 전혀 우리에게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대적은. 왜냐면 적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를 안 죽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니까요. 물론 요즘에 이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자기 나라 백성을 죽일 때 가슴 아파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적군에 전쟁 나가서요 큰 정신병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 죽여놓고서 내가 인간짓 했나, 이게 인간이나 살 수 있는가, 이런 고민 많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런 상담자들 만나고 계속 정신 치료를 받습니다. 군인들이. 왜?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람 죽이고 나면 악해져가지고 민간에 나와도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아다시피 민간사회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대적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도적, 원수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도적은요, 알다시피 이제 멀쩡한 것을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죠? 구멍을 뚫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6장 19절 말하거든요.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구멍을 뚫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도둑을 조심할 것은 우리의 삶에 멀쩡한데 뭔가 자꾸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하려는 이런 사람은 도둑 같은 사람인 거죠. 정말 내 육신적인 생활에 멀쩡한데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구멍을 파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둑 같은 사람인 겁니다. 이들은 주의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도둑은 욕심이 차이까지 계속 도둑질 하게 되죠. 도둑이 사실 욕심 많이 부리다가 사실은 망하잖아요. 우리가 도깨비방망이 거기 같은 데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거 하다 망하잖아요. 도깨비방망이 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다 망하죠. 네? 이런 것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그래서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레미야 49장 9절에 보게 되면 또 더 나가서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도적은 그래서 쫓는 것이 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궁지에 물린 도적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적을 쫓아 도적 나가 다 봤어 빨리 가 이렇게 해서 내쫓는 게 초점이지. 그걸 잡아가지고 내가 신고해서 너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거 아니거든요. 도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을 도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그런 마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 아이고 저 나쁜 놈들의 이렇게 한 게 진짜 뭐 한 것뿐이다라고 그냥 아이고 후루 털고 넘어가야지. 끝까지 가서 그 악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리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들이 넉넉한 삶이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2판 4판이거든요. 그들은 넉넉한 자들 도둑질 안 하면, 물론 도둑질을 넉넉한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욕심 때문에 하는 거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그렇지 않은 거죠. 소도둑이 때 반도둑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부자가 돼서가 없어서 하는 것이지. 그게 부자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둑같이 우리가 도둑을 쫓듯이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적당한 선에서
약한 자를 방어해야죠. 지나치게 도둑을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고 또 모든 거 다 받아내고 돈까지 벌자 이렇게 한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제 죽음까지 내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이판사판이거든요. 이렇게 굶어 죽으나 도둑질하다 죽으나 마찬가지지 뭐 하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여기는 웬만하면 도둑질해서 죽지 않고 그 감옥에 평생 있으니까 잘 살 수 있거든요. 일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골치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적이라고 한 비유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도적으로 악한 것을 비유했을까? 더 나가서 이 도적은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니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에 오는지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항상 깨어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약한 자들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지금 어디를 뚫고 있을지 모릅니다. 뚫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드러나겠죠. 저희 성경 안에 조그만 그린하우스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따뜻하니까 지들이요 그 안에 들어오려고 뱀부름을 칩니다. 저는 지들이 들을 거 예상해가지고 그걸 못 들게 하려고 사방 완전히 유리를 한 이만큼씩 유리를 쫙 박았습니다. 이만큼 흙을 파고 그래도 요만한 빈틈 있죠. 유리 사이에 빈틈을 딛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여기 생수 그 비닐 그 하나가 그거로 이제 뚫고 들어오는데 한 7, 8번 한 것 같아요. 들어온 데를 처음에 흙으로 메꿨더니 또 흙을 파냅니다. 이놈들이. 계속 흙도 없어요. 이제 파낼 흙도. 왜 겨울이니까 흙도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거기다가 비닐 단단한 비닐이잖아요. 그렇죠. 6개인가 7개 넣고 지금 2-3개 더 남았습니다. 이제 또 뚫으면 또 넣으려고. 그랬더니 아직은 이제 안 들어왔어요. 이놈들이 들어오면 구석구석 판 게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그놈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거기에 상추 다 잘라 먹고 거기 심었던 거 다 잘라 먹었어요. 상추 옮겨 심었었거든요. 겨울에도 먹으려고. 밖에. 다 잘라 먹어가지고 뭐 상추, 아욱 다 잘라 먹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과 구멍 뚫는 도둑과 계속 싸우는 거죠.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 들어오나 어디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구멍 뚫고 있을 거라고요. 지금도. 그죠? 그놈들은 뚫어보려고 몸을 치겠죠. 왜? 거기 따뜻하니까. 거긴 최소한도로 밤에도 8도, 5도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놈들이. 다른 데는 뭐 다 막았고요. 거기 밑에 땅이 문제인데 땅이 저쪽 바닥과 함께 연결된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나는 이제 밭을 만들려고 인공 그 화분이 아니라 진짜 자연 화분을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완전히 지에게 좋은 일만 다 해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린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악한 자들이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요,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어느 순간에 구멍 뚫려서 다 죽습니다. 어느 순간에. 구멍으로 찬바람이 들어가지고 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막 거기 있는 뭐가 심었는데 거기가 얼어 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구멍이 뚫려가지고 찬바람이 막 서서 들어오니까 온실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실로 따뜻한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찬 기운 들어가지고 거기에 얼어 죽고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보는 겁니다. 저는 가서. 이렇게 실제 도둑이 정말 악한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도둑.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어가 꼭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 원수라고 표현하죠. 원수는 시편에 보게 되면 악담, 내게 악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담한다는 거예요. 언제 죽고 언제 멸망할고 하면서 악담하는 거죠. 뒤에서 욕하고 악담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이게 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혹시 여러분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하는 자가 있다면 저게 원수로 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원수는 나를 끊으려 한다. 시편 69편 4절에 이렇게 끊으려고 한지요. 끊는다는 것은 해코지해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해코지해서 해를 입혀서 우리가 더 이상 내가 하는 일들을 못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원수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한다. 이렇게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10년까지도 상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육신만이 아니라 10년까지. 그 원수는 아주 그래서 우리를 우리 심령이 상처받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상처받도록,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또 원수들은 다 배반한다고 에레미야가 1장 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배반하는 거죠. 정말 고의적으로 배반하는 거죠. 상대방을 골탕 먹이려고 배반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배반하는 거죠. 또 원수들은 회방한다는 겁니다. 정말 가라지를 뿌린다. 원수가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원수가. 바로 정상적으로 될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봐줄 수가 없거든요. 원수들은. 그런 걸 원수의 앞잡이는 안 봐주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됐으면 하는 거죠. 그가 잘 되기를 추구하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가 잘 되기를 추구하는 원수가 없고, 그가 잘못됐으면 하고, 그가 무너졌으면 하고, 그가 상처받았으면 하고, 그가 넘어졌으면 하고, 언제 죽을 건가, 언제 멸망할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수들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들이 원수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은요, 우리 육신 생활의 주위에서도 많이 종종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긍휼력이고 사랑할 대상인 거지, 이들을 우리는 진짜 우리 대적자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또한 원수 갚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자들을 원수 갚으려 가지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정말 어려우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이렇게 원수의 모습으로 원수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생활 주의를 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늘 우리 주위에는 이런 원수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이런 원수를 우리가 대적자 같이 해서 원수를 보복하려고 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거나, 또는 대적자 같이 막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식이 된다면 이건 아닌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런 원수를 갚도록 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원수 갚는 걸 다 주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되, 사실 이런 원수 때문에 도둑질하는 자들도 어렵지만, 이런 원수로 우리 주위에 그 원수 같은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거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근신하라고 하는 주님의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경고와 똑같은 거죠. 주의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의 경고가 되어서 우리가 경계거리로 삼아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고,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거죠. 굉장히 이제는 원수 정도로 끝나지 않냐고 그 대적자가 와서 삼킬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적자들이 원수를 보내서 야근야근 하지만 나중에는 그 뒤에 조정하는 대적자가 있거든요. 이런 대적자가 와서 우리를 집어삼킬 때는 늦으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자들을 능히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철저히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존재들,
원수 같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한 4-5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이 원수를 궁극적 시편 74편 10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또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원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능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는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원수는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주님을 아주 원수로 삼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삼는 거,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처음엔 육신적인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꿋꿋이 나가게 되면 이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저만 잘 믿는다고 괜히 뻐기고 막 그런다. 저 사람 하면서 이제 진실한 믿음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원수의 계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것을 경계거리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경고성으로 듣고 그것을 우리의 주의로 정말 우리가 환기를 시켜서 우리가 깨어있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쉽게 눈여겨보지 않고 쉽게 넘어가고 쉽게 대하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한다면 아마 정말 이런 괴계의 올무와 또 그물과 또는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날이 속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악한 자로부터 이렇게 방어가 되어서 정말 능히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서 주의 뜻대로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도적이 오는 것도 언제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고 원수의 모든 계획들도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방어를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